샬롬, 사랑하는 빛나 청년 여러분, 2021년 빛나 청년부 언택트 동계수련회 슬기로운 경건생활 네 번째 마지막 강의입니다. 지금까지 경건생활에 함께 하시면서 오시는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인 만큼 가장 또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구별된 삶, 그 다음에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경건에 또 어떤 것이 연결되어 있는지 오늘은요 조금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며 삶의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먼저 읽고 이렇게 쭉 같이 볼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 동안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경건과 우리가 큐티와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왜 필요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또 만들어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에 담아내는 것을 경건 훈련이라 했습니다. 그 경건의 훈련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삶 속에서 나타내어야 하는데, 그 삶이 바로 이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빛나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한 가지는요, 바로 구별입니다. 이 구별이란 말이 조금은 어렵다면은요, 아마 다르다, 다름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야 하고, 말이 달라야 하고, 또 우리의 행동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달라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7절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와 또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무엇이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가치관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야 하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름은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가죠? 원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즉 받은 대로 되돌려 주어라. 이게 지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찌 보면은 좀 더 우리 세대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리벤지, 복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떠한 이렇게 사건들과 뉴스를 보면은요, 대부분의 감정적으로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사건들도 있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보복, 어떠한 내가 받은 것에 대한 복수에 대한 일들이 많은 사건의 대부분을 또 차지하는 것이 요즘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일반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떤 어려움과 아니면 피해를 받은 거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대로 되갚아주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민족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 강도사님은 필리핀에서 7년이죠. 7년 동안 살다가 왔는데, 그 필리핀의 민족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의 특성은 뭘까요? 빨리빨리, 그 외국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언가 이렇게 빠르게 처리하고 움직이는 게 아마 요즘 우리나라의 특성이라 하면은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민족 특성은 이게 있어 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바로 복수입니다. 그래서 일반 친구들은, 필리핀 친구들은 이 복수심이 있는 이거에 대한 민족성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기에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를 고이고이 간직하다가 성인이 되어서 그거를 복수하는 경우도 다반사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래서 이제 필리핀의 북쪽의 소수민족들은, 산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복수심을 가지고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요, 일반 사람들은요, 받은 거에 대한 어찌 보면 피해에 대한 복수심으로 또 되갚아줘야 하는 일방적인 이런 상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다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냐 하면은요, 원수가 생기면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특히나 오늘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입니다. 이것이 세상과는 구별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라 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청년 여러분? 그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 어찌 보면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해서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첫 번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죄된 모습 속에서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첫 번째 가지고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용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용납은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죄된 우리, 부족한 우리, 날카로운 뾰족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받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면서 또 우리에 대한 죄값을 물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며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도전을 주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것들과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구별된 삶으로 조금은 다른 세상의 가치 속에서 다른 하나님의 가치를 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돈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물질에 관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물질에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노력하고요. 그리고 돈을 쫓아서 인생의 모든 것을 따라갑니다. 이렇듯이 이렇게 돈을 위해 따라감에 있어서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또 여러 소중한 다른 것보다 오로지 돈이 목적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맘몬이라는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신이라고 하죠. 그것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섬기는 것이 맘몬 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배워왔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 누구를 사랑하는 것, 우상숭배와 같이 하나님은 돈을 쫓아가는 것, 사랑하며 인생을 그거에 목적을 두고 가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즉 하나님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과 이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그만큼의 하나님의 가치처럼 돈의 가치를 여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나아갈 때에 돈이 목적이 되어 돈을 벌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돈을 사랑할지 하나님을 사랑할지 너희는 선택을 하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는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물질을 쫓는 것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온유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작은 부분에서 또 큰 부분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다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이것을 구별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것이야말로 거룩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야 한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요. 또 크리스찬들과 또 특히 우리 빛나 청년 여러분들은 거룩함에 대해서 많이 들어봐서 익숙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구별됨, 다름,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믿고요, 빛나 청년부의 소속으로 또 이 슬기로운 경건 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다른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십니까? 구별되었습니까? 거룩하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들의 구별에 있어서 이번에 강도사님이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구별을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구별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바로 모임 가운데에 있는 구별입니다. 세상의 모임과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의 모임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모임은요, 그곳의 모임의 중심이 나를 중심으로 모여지는 중심입니다. 즉 내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또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그곳에 모였을 때에 나를 위로하기 위한 모임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타인을 향한 배려와 여러 가지들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된 모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로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나누기 위한 모임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술자리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없는 또 다른 우리의 정욕을 쫓아가는 모임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 특히나 우리 빛나 청년 여러분들은 좀 그 모임이 구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 또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은 그런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말씀하셨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빛나 청년 여러분들은 어떤 모임을 만나고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종종 들려오는 소식은 교회 공동체 안의 모임도 세상의 모임과 다르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모임,
또 특히나 교회 안에 철치 모임, 이 철치 모임은요, 성경 공부하는 이런 모임뿐만 아니라 교회된 여러분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세상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임도 뜻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청년부 안에 공식적으로 있는 순모임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느덧 이 모임이 중심을 잃어가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말하기 시작하고 나를 말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 우리를 위로하다 보니까 이 철치 모임, 각각의 교인 여러분들이 교회 밖의 모임에서도 술자리와 또 때로는 우리를 풀어가고자 하는 정욕의 모임의 자리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것이 당연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경건 생활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리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으로 구별된 모임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임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특히나 우리 빛난 청년들이 모여야 하는 모임의 중심에는요, 첫 번째 우리의 모임에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만남과 이야기하는 그 모든 중심 안에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든 부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이야기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너, 상대방의 이야기를 우리는 경청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각각 우리 안에 공동체 안의 모임들은요, 철저히 이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세상과는 구분된 다른 구별된 우리의 모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눔은요, 여러분들을 정죄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서 올바른 모임과 올바른 길로 또 우리 빛난 청년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임과 공동체도로 구별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며 또 말씀을 통하여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좀 더 진행해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가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만나고 안디옥에 데려가서 그 둘이 1년 동안 모여있고 큰 무리를 가르쳤고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나요?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바나바가 사울이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 1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성경에 배운 사람들이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무엇인가 달랐다고 합니다. 생각이 달랐고요. 언어가 달랐고요. 행동이 달랐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아까 이렇게 같이 이야기했던 돈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무언가 다른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안디옥 사람들을 보고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요, 별명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 별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랑 다르다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명칭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여기게끔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이제는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의 삶으로 어떻게 구별되어 나타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경건 수련회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이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요청합니다. 또 초청합니다. 교회를 다닌 지 1년이 넘어간 청년들이 우리 빛난 청년부 안에는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셨나요? 또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너는 나와 참 뭔가는 다르다. 너는 교회를 다니더니 이전과는 좀 다르게 변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또한 바꿔야 하고요. 가치관을 바꿔야 하고 말을 바꿔야 하고 태도와 행동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둘째로요. 우리의 구별은요. 이 교회를 넘어서 학교와 가정 또는요. 직장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요. 아무런 변화가 사실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요. 여러분들의 삶은 커다란 변화가 사실은 생겼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고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그날, 주일날, 바로 여러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거나 또는 일어나서 바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늦잠을 포기하고 교회를 온다? 또한 여러분들이 약속을 좀 제쳐두고 예배의 자리로 먼저 나온다? 그것은 바로 엄청난 변화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기만 하십니까? 아니죠. 나와서 찬양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듣고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계신 겁니다. 온라인으로 코로나로 누군가를 만나지 못해도요.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전과는 변화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의 구별됨이 바로 이 교회에서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구별된 삶은요. 교회에서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이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교회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교회에서 들렸던 그 소식들이, 별명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 모습이요.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사람들이 보고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 밖에 믿는 사람들의 무리 밖에 사람들이 주어준 별명과 호칭이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교회뿐만 아니라 또 학교와 가정, 일터와 직장 등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 동안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안디옥에서, 그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교회에서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야, 너 참 예배 잘 드린다. 너 기도, 대표 기도, 너 기도 참 잘하는구나. 아, 너 그래도 이전보다 좀 많이 변했는데? 큐티도 하는구나. 말씀도 읽는구나. 교회에서 또는 강도사님과 목사님에게 또 우리 청년 여러분 서로 안에 무언가 구별되었다, 인정받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도 서로의 다름이 보여지고 성숙함이 나타나면 얼마나 기쁨이고 서로에게 응원해줘야겠습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 밖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보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강도사님이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아까 안타까운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참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너무나 참 잘하는데요. 교회 밖에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타내지고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강도사님의 삶에 여러분들의 일거일투족을 보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많은 청년들 들려오는 소식들 또 이렇게 보아지는 것에서는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어찌 보면은 리더와 많은 섬김의 자리에 있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 이런 믿음의 선택의 모습들이 나약해진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이 믿음이 작동되어 잘 가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 믿음의 스위치를 떡딱 꺼버리는 것.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 빼고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도 점검하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근 우리는 코로나로 교회조차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죠. 감사하게도 지금은 대면 예배로 예배는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작동되는 유일한 시간이었던 이 주일의 예배가 어찌 보면 돌아보면 한동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라졌던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나타내셨습니까? 경건의 훈련, 슬기로운 경건 생활이라는 것을 서두에 첫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왜 우리 청년들에게 이것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는요. 많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경건의 생활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렀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래서 이거를 통하여서 코로나와 등등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자 하는 사탄의 모든 미혹과 유혹과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들을 우리 수련회 팀과 함께 준비하며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직장에서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경건의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낼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들 안에 어떤 향기가 나타내지고 있나요? 이번 슬기로운 경건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 우리의 삶의 거룩한 모습이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넘어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청년 여러분, 이 4일 동안 너무나 고생하셨고 강의를 들으면서 잘 따라오셨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어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일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또 내일 시작되는 금요 성령 터치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같이 꼭 오셔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고 놓쳤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세우고 이 구별된 삶과 이것들은 우리의 의지로만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이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금요 성령 터치에 오셔서 은혜 받고 같이 이 구별된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훈련의 삶을 한번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다음 주 시작되는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배운 큐티와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것, 또 이 구별된 삶으로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더 2021년 코로나로 우리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예배 같이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마치 나도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며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고 아니라면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슬기로운 경건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권유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강의 그동안에 오셨던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저와 함께 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닮아가기를 같이 따라가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해 봅시다. 우리 빛난 청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